오늘은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해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것을 하는데 부쩍 많이 올라온 글이 있어요. 올해. 뭐냐 하면 추억 공유예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니까 작년에 휴가 갔던 사진들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야, 이때가 참 좋았지. 야, 내년에는 이런 날이 올까? 너무 안타깝다. 우리 좋았잖아. 또 성탄절에는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야, 우리 성탄절 파티했잖아. 야,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었지. 야, 우리 선물 이렇게 교환했는데. 야, 아쉽다. 2020년도 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바라보면서 넉넉지 못했고 여유롭지 못했던 삶을, 그 마음을 그런 사진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는, 자유하고 있는, 달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2020년은 어른이나 아이나 잘나가던 사람이나 어려웠던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폐쇄를 당하게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트도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하고 그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부터 영업이 재개되었고, 그리고 어느 마트인지도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폐쇄를 시켰고, 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그 교회 이름을 아주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오늘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소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온라인 예배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SNS를 보니까 아쉽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편하네. 너무 좋아. 교회 안 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야, 신세계네. 야, 근데 왜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만 드렸대?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몸은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곤고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 안 가니까 편안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영적 상태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깨지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루틴이 있잖아요. 제가 살아오는 루틴. 근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페이스를 잃었어요. 꽤 오랜 시간 제가 페이스를 잃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제가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흔적 덕분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했던 경험, 그 동행함의 경험, 그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그 감격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 페이스를 찾게 된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내가 작년에 좋았던 때, 그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자신의 흔적을 찾아가지만, 저는 페이스를 잃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페이스를 다시 찾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국을 어떻게 하면 돌파해낼 수 있을까라는 접근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장비로 예배를 내보낼 수 있대? 어떤 교회는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실시간으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녹화를 방송하는 거죠. 왜? 실시간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어? 사실 이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이에요. 교회가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말고는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언제쯤이면 종결이 될 텐데 독감과 같이 우리가 주사를 맞고 정말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걸렸다가 고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극복되어지는 일이 똑같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닿고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내가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더더라. 아주 이러한 작은 흔적까지라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흔적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놓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입었던 생채기, 그 상처, 내 마음에 있는 그 흔적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마다 그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 흔적을 떠올립니다. 그 상처의 흔적을 떠올립니다. 힘들고 아플 때마다 그 흔적을 떠올리고 아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또 그 흔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끊었던 약을 다시 먹어야 되고 절망의 수렁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부여잡고 기어 들어가는 희한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흔적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만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상처를 기어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기어코 그 상처를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자꾸 맞닥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부정에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내 안을 살펴보면 자신만 남는다는 거죠.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만 힘들지 않아? 나도 죽겠어. 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너 내 얘기 들으면 기겁할걸?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 오류에 빠져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다시 내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또다시 내 안에 세상에 나만의 흔적이 다시 남게 됩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반복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세상에서 준 그 흔적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어떤 흔적을 품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있느냐, 내 안에 세상에서 준 상처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선이 다 바뀌게 되고 내가 품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내가 세상을 선택했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도 사랑하느냐? 이 선택, 이 결단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상처의 흔적을 따라갈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은혜를 선택했을 때, 그 은혜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의 흔적, 그 상처의 흔적까지도 모조리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 안에 있는 생채기와 같은 마음의 흔적과 세상의 흔적과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흔적은 남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남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내 삶의 왕으로 누구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나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는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시죠. 거울 보면 내 모습이 어때요? 에휴, 두껍게 떴구만. 다크서클. 오늘은 연어를 좀 먹어야 되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오늘 네 눈빛 마음에 안 든다? 언제 이렇게 늙었니? 혹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거울을 보고 나는 외치는 거죠. 주님, 오늘 저 어때요? 오늘 저 어때요, 주님? 오늘 파운데이션으로 이 다크가 다 가려지겠죠? 강력한 거 하나님 주신 거죠? 안 되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십시오. 이 정도의 자존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주름이 많아? 괜찮아. 이거 웃으면서 생긴 주름이네? 주님, 이거 주님의 흔적이죠? 우린 그렇게 자존감 있게, 영적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흔적을 가진 자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덮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성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능력과 내 스펙과 내 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요.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감격이 없으신가 봐요. 전 이거 보고 와 이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면 끝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동시에 넉넉히 이겨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품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면, 영광을 돌리면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남게 하시고 그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시는다는 그 열심으로 여호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우리의 세상의 상처가 사라진다니까요. 이것도 할렐루야죠. 근데 그걸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대요. 이것도 할렐루야죠. 근데 그것을 나머지 것도 누가 하신대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대요. 할렐루야죠. 별로 안 힘드신가 봐요, 인생이. 간절함이 없으면 돌고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도시겠습니까? 40년이니까 이제 아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긴 하나 더 있어요. 상까지 주신대요. 아멘.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씨 주셨잖아요. 복음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처럼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농땡이 부리면서 성경 읽어야 되나요? 제자훈련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부장님한테 일하는 척하면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하나요? 회사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주신 능력 안에서 힘써 일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합니까? 하나님. 이게 코람데오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부장님, 내 보험하신 지점장님, 팀장님, 이 사람들, 내 자녀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앉아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해요? 아니죠. 씨를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입니까? 아멘. 어제 우리 자녀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돼. 근데 왜 안 되냐?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것이 너 안에 생기면 하게 된다. 하게 된다. 이것이 맡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0개의 씨앗을 심었으면 10개를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9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서 10개를 심어도 1개의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니었네.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우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수준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맡김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선택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맡김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맡김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었으니 그 열매 맺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때는 아닌가 보구나. 그럼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보네? 그럼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맡기는 길.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옳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그 뜻과 때에 맞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에 맞춰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처음 당해보고 모든 것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겪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온 세미나와 패널들이 나온 방송들을 찾아서 들었어요.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와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다면 세계의 금융화, 이것은 도시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이 문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고 싶어서 다 들었어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놓을 이 전문가들이요, 모른대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뭐합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는 알았잖아요.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잠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잖아요. 왜 깨울까요? 왜 깨우고 왜 알곡을 가르실까요? 무언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무언가 이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로 영적 근육을 길러서 하나님의 때에 치고 나가게 하시겠다. 준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은 아마도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코로나19보다 아마 더 큰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백신인 말씀을 먹고 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미혹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비슷하고 내 욕심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고 내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과 내 몸은 이거에 반응하여 이 오름, 내가 생각하는 오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거 뛰어보셨습니까? 42.195km 열심히 뛰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그 2시간 몇 분을 여러분들 뛰는 거 보셨어요? 설렁설렁 뛰는지 아세요? 100m 뛰듯이 뛰어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놀랬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뛰다가 넘어지잖아요. 다시 못 뛰어요. 아세요? 이게 페이스가 놓치고 이 근육이 가는 것들이 놓쳐지면 이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때, 연습할 때는 넘어져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넘어지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력이 부족하냐? 스피드가 부족하냐? 허벅지가 부족하냐? 종다리가 부족하냐? 내 허리의 근력이 부족하냐? 이것을 봐서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레이스에 들어가면 넘어지면 끝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미혹당하면 끝이라고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배교하고 배도한 자들의 이야기가. 어찌 너희들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배도할 수 있냐고 분노하신다니까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망의 2021년도에 해가 몇 시간 후면 떠오를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 준비합시다. 2021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원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저기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늙은 갈렙이 헤브론을 향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내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님과 친밀해져야죠.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시길 바라요. 2021년도 우리에게 분주함을 제하신 이유, 진짜에게 분주함을 제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되고 또 세상적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조국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 실력을 쌓아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기질과 성향과 죄성과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합시다. 우리 문이 열릴 때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 호흡이 멈추는 날은 한 번은 다 와요. 그렇죠. 그 호흡이 멈춰서 눈을 여러분들이 감았어요. 그리고 그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많은 열매를 들고 가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달란트를 놓고 있다가 주님께 책망 맞지 마세요. 전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싶지 않아요. 올라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싶어요. 너 왔냐?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저는 그러한 구원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열매를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향해 씨를 심고 물을 주며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며 준비하는 그런 2021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